지금도 사람들이요, 부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듣고 알고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부처님께서 잘못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알아요. 그 방식으로 보고 듣고 생각을 하고 알아가요. 부처님께서는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종교를 비판한 게 아니고요. 그 방법, 잘못 알고 있는 인식 방법을 비판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 잘못된 방법으로 불교를 공부해가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지, 내용이 뭐를 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방법이 잘못된 방법으로 아무리 좋은 걸 해도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도 아마 우리가 암암리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은 이렇게 아니 비서신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눈, 귀, 코, 혀, 몸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을 한다고 해요.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이걸 부정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것으로서 색, 성, 향, 미, 촉, 법을 인식한다고 생각을 해요. 받아들여서 인식을 한다고 생각해요. 눈으로 보고 안다고 생각하고, 귀로 듣고 안다고 생각하고, 냄새를 맡고 코로서 냄새를 맡고 안다고 생각하고, 보고 혀로 맛을 보고 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몸으로 접촉을 해서 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대상들을 그렇게 생각으로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5가지 사람 몸에 붙어있는 그 기관들이잖아요. 감각기관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 생각이 종합을 해서 본 거, 들은 거, 맛본 거, 느낀 거, 냄새 맡은 것을 종합 생각을 해서 이 대상들을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모든 생각들이나 이론들이나 모든 것을 펼쳐나가요. 이걸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장판처럼. 근데 이게 틀렸느냐?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게 틀렸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이 틀렸는지 맞는지 생각조차 안 해볼 정도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왜? 보면은 보는 즉시 알고, 들으면 듣는 즉시 알고, 냄새 맡으면 냄새 맡는 즉시 알고, 맛을 보면 혀로 맛을 보면 맛을 보는 즉시 알거든요. 자기가 만져보면 즉시 알아요. 뜨거운지 찬지. 그 경험적으로 즉각 알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이게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인 것을 안에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아, 이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대상을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전에 법을 뭐라고 그랬죠? 예, 사물, 예, 현상, 진리. 사람이 인식 대상으로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3개로 분류를 하면 그걸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면 법이에요. 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인식 대상이에요. 사물을 인식하고, 현상을 인식하고, 진리를 인식해요. 사람은 이런 걸 인식해요. 이런 것들을 인식한다고 생각해요. 됐죠? 이게 이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일반 사람들은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깊이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저는 이걸 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경이라고 그러죠.
이런 관점을 근경 관점이라고 저는 불러요. 근과 경으로 이루어져서 의식을 형성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관점이요. 이 관점의 특징이 뭡니까? 이 관점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 몸이 안이 비서 심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루어져 있고 바깥에 색성향 미촉법이 쭉 있어가지고 사람이 안아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관점의 특징이 뭐냐면 이 바깥에 있는 거 색성향 미촉법 이게 법 있잖아요. 사물, 현상, 진리, 이 경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바깥에 존재해요. 엄연하게 존재해요. 얼마만큼 엄연하게 존재하느냐? 듣는 나만큼, 보는 나가 존재하는 만큼 바깥의 것도 존재를 해요. 내가 존재하는 걸 부정할 수 없잖아요. 보는 나를 부정할 수 없잖아요. 듣는 나를 부정할 수 없잖아요. 먹는 나, 냄새 맡는 나, 이렇게 지금 감촉하는 나를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죠? 말하는 나를 지금 부정할 수 없죠. 나를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저기 배를 인정을 해요. 배가 저기 있다라는 걸 알고,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고, 감이 있다라는 걸 알고, 꽃이 있다라는 걸 알고, 나무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저기에 존재해요. 얼마만큼? 나만큼. 이렇게 알아요. 이게 상식이죠. 그죠? 다들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려고 하는 모든 대상들이 바깥에 있는 모든 대상들이 나처럼 실존한다고 생각해요. 나만 실존하고 바깥에 있는 대상은 실존 안 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보는 나르가 실존하듯이 실제로 존재하듯이 엄연하게 실제하듯이 내 눈에 보이는 대상도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실존하는 거예요. 그거는 부정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무수히 많잖아요. 이 사물들이 무수히 많죠. 이 현상들이 무수히 많죠. 이 진리들이 어떤 진리들인지 알아야 될 진리들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식 대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본질이 뭔가 생각해요. 우리가 보는 모든 이 사물들에 여기 모래 하나부터 우주까지 그리고 바람이 부는 것부터 꽃이 떨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죽는 것까지 이런 현상까지 그리고 이런 현상이나 이런 사물 속에 숨어져 있는 모든 진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그 본질이 뭔지 생각을 해요. 너무 다양하니까 이것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본질을 탐구를 할 때 어떤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렇게 내가 저게 있단 말이에요. 저게 있으니까 저거의 본질들을 찾아가죠. 저게 언제 어떻게 생겼을까? 모래 하나이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 생각을 해요. 우주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떤 동기로 계기로 만들어졌을까? 그걸 찾아내려고 해요. 왜? 있으니까 궁금하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찾아내면 그것을 찾아내면서 방법을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것을 이렇게 다양한 것을 만든 그 무엇인가가 있다 이거예요. 그걸 만든 그 무엇이 창조주다 이거예요.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것이 엄연하게 존재하는 것만큼 저것을 만든 그 무엇도 엄연하게 존재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만져질 수는 없지만 그 이면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는 어떤 주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결론을 내려요. 안 그러면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주체를 대상이 엄연하게 존재하는 것만큼 엄연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되겠죠. 그렇게 하거나 혹은 저 대상들을 쪼개고 또 쪼개서 대상들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무엇으로 물로 되어 있고 저것은 유기물질 뭘로 이렇게 무기물질 뭘로 이렇게 되어 있다 뭘 갖다 되어 있다 이렇게 다 분석을 해서 알아내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들의 그 본질이 그 대상들을 분해해서 하나씩 알아가는 방법으로 그것을 본질을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무엇을 이렇게 탐구하고 무엇을 알아가고 진리를 구하고 할 때 이 관점에서 진리를 탐구하고 현상을 탐구하고 사물을 탐구해요. 사람이 왜 이렇게 살고 죽느냐, 몸이 왜 건강하지 않느냐, 인생이 뭐냐, 뭐 이런 것을 탐구할 때 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탐구를 해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타파하려고 했던 잘못된 바탕이라는 거예요. 인식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탕으로 이루은 이 탐구했던 어떤 결론이나 어떤 추론이나 어떤 것들도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발견하신 것 중에서 가장 발견하기 어려운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